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동침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호야엘을 낳고 무호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또 아내를 맞이하여 세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뜻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주겠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이름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느며. 함께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무의 재채기 소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도 아버지 아담과 똑같이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는 벌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가인의 벌은 이것입니다. 밭을 갈아도 그 땅이 그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가인은 땅을 피해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인의 벌은 방황입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고통을 겪는 것은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벌 중에 가장 가혹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방황이에요. 방황이 뭡니까?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쉼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끝이 없는 심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고독은 방황으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을 때는 몰랐습니다. 살인을 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방황과 고독과 외로움이 자기에게 왔을 때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장 13절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 죄의 벌을 내가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이 표를 본 자는 누구든지 가인을 죽일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 가인의 표를 달고 방황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후에 가인은 어떻게 살았는가?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한마디로 가인의 생애, 그 후의 생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 인생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집에 있을 때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가면, 가출하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원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죄 가운데에서도 에덴 동산을 떠난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어떤 릴레이션십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끈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라도 가셔야 돼요. 예배는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있어요. 그거 놓치면 영원히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야단을 듣고 꾸중을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다. 그 줄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붙잡고 계셔야 돼요. 성경은 놓치지 마십시오.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과의 끈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과거를 다 청산시키시고 우리들이 죄를 끊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쪽 놋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혹시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안 보셨어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제임스 딘 나온 영화. 굉장히 멋있는 영화 같은데 사실은 제임스 딘이 멋있어서 멋있는 영화 같지 이 영화는 멋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에덴으로부터 동쪽으로 더 멀리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멋있는 영화가 아니고 슬픈 영화입니다. 사실은. 아담이 멀어진 것보다도 가인은 더 멀어지게 된 게 가인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죠.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가인은 또 멀어지게 된 거예요. 또 떠난 것입니다. 동쪽을 향해서 멀리 떠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내가 완전하지 않고 내가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도망가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또 축복과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이름하여 네, 여기서 나온 에녹은 우리가 아는 그 에녹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에녹이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자, 그런데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가인이 가장 처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을 쌓는 것입니다. 성. 그것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사람은 에덴 동산의 대용품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습니다.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권력입니다. 가인은 에덴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비슷한 것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성을 쌓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성을 쌓으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을 쌓는 존재입니다. 왜 성을 쌓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던 것이죠. 적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그게 만리장성이고요. 그게 유럽에 있는 큰 성들입니다. 인간은 성을 쌓는 존재예요. 자기 영토와 자기 가족과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이 성은 바벨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탑으로 발전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경을 만드는 거예요. 네 땅, 내 땅, 네 나라, 내 나라. 국경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국경 분쟁이 있습니다. 국경 분쟁. 영토 분쟁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요, 인간의 삶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성을 쌓게 되었고, 성을 쌓은 인간은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게 되었고, 여기에 전쟁과 싸움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행복을 위해서 성을 쌓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성은 불행과 전쟁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성을 쌓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보면 사람들이 벽을 쌓는데요. 벽 위에다가 코카콜라나 사이다병 깨가지고 뾰족하게 위에다 꼽아놓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왜 했을까요? 도둑 넘어가다가 피난하고 그 뾰족한 그 병들을 위에다 꼽아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집은요, 그 철책으로 벽을 이렇게 감아놓은 집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깡통 있지 않습니까? 깡통에다 돌을 하나 넣어가지고 누가 들어오면 딸그랑 소리 나도록. 그게 인간. 자기를 열심히 보호하려고 하지만 보호가 되나요? 안 되죠. 그 서울에 가면 제가 그 정릉에서 이게 북악터널, 북악스카이 혹시 아십니까? 거기 지나가면 그 오른쪽에 그 북한산 쪽 올라간 길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 보면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제가 기도원을 자주 갔었는데 그 기도원 가려면 이렇게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집들이요, 한 20-30년 전인데 집들이 벽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집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집들 보니까 집 거실 있지 않습니까? 집안 거실은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집안 그 거실 천정으로 소나무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야,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러나. 네. 여러분,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멀리만 보여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벽을 쌓고 성을 쌓지만 결국엔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는 사람입니까? 성 안에, 벽 안에 갇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내가 열심히 성을 쌓으면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할 줄로 착각합니다. 인간은 돌로 성을 쌓고 또 철로 철장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 결과는 자기가 그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생애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성을 쌓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쌓은 성은요, 내가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도요, 하나님이 한번 지진 한번 일으키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 쌓는 거는 애초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열심히 벽을 쳐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함께 보십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예, 에녹이 누굴 낳았습니다. 그 다음 또 누구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라멕을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물들이 그냥 이름만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 기록도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만 뽑아서 설명합니다. 가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라멕입니다. 마지막에. 자, 거기 보시면 에녹부터 라멕까지 모두 몇 대입니까? 예?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5대가 지났습니다. 5대 정도 지났다는 이야기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100년 정도는 됐을 것입니다. 네. 여기 라멕은 보통 사람과 달리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아마 기록되지 않았나. 얼마나 탁월했는지 부인이 둘이나 됐습니다. 그 다음 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아나요, 하나의 이름은 슬라이더. 예, 처음으로 성경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일부 다처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더 많은 불행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람에게 자녀들, 두 아내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말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주하며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조상이 되었다. 자, 첫 번째, 아내에게서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 걸 보면 유목민의 조상이 된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유발인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을 보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음악적인 감각, 또 미적인 감각은요, 타고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좀 타고났으면 음악적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타고난 게 없어가지고 좋아하면 뭐합니까? 타고난 게 없는 걸. 타고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도 여기 나오는 그 유발은 이 예술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아내가 신라인데 그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우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이름은 나아마였다. 예, 두 번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두발 가인인데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것을 보면 이때부터 청동기 문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딸도 소개합니다. 그 딸이 누굽니까? 나아마였습니다. 원래 구약 시대에는 여자들은 감추어지기 마련인데 여기 등장한 걸 보면 이 여인이 굉장한 미모였든지 아니면 어떤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는 여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가인의 자녀들이 쫙 나왔습니다. 목축업의 조상, 또 예술하는 사람들의 조상. 자녀들이 다 이 정도 되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그죠? 세상에서 자녀들이 다 성공됐고 어떤 높은 위치에도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사회 각층에 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여기 보면 가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인의 자손, 그 다음에 람에게 자손이 특별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람에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존은 무엇인가? 자식은 다 잘 됐는데 어찌 보면 잘 됐다고 세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람에게 실존은 무엇인가? 그 사실을 23절과 24절에서 람에게 자신의 삶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고백하는 첫 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멜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여러분, 람에게 진솔한 삶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 한 사람을 죽였지만 5대에 흘러가서는 라멕은 수십 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심지어 소년들까지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내면의 주제가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살인의식이 있고 자살 동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면 자살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에요. 그 차이예요. 살인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 살인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미움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최초의 시에서 라멕이 노래한 것은 살인이었습니다. 나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하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여러분 이 말은 좀 냉소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요. 죄의 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5대가 지났습니다. 5대가 지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성경 구절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없는 사실. 그것은 자 라멕이 스토리를 다 얘기했습니다. 라멕의 부인 얘기를 다 했습니다. 라멕의 자녀 얘기가 다 했습니다. 그런 진솔한 인생의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얘기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가고 세상에서는 예술가의 조상이 되고 목축하는 사람이 조상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가인 때는요 그래도 하나님은 있었어요. 잘못된 제사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그런데 라멕제가 되면 5대가 좀 지나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살인하는 인간의 모습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 초창기에 미국은 학교 가면 학교에서 기도도 하고 십계명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하면요 잡혀가요. 수합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하나님 얘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뭐 게이나 포르노 이런 이야기는 쉽게 누구나 다 하지만 성경 얘기하면요 수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떤 세대가 올까요? 무서운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 다음에 라멕 세대가 왔어요. 라멕 세대가 지나서 뭐가 오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을 떠났더니 제사 드리는 것을 포기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무슨 일이 생기는가? 계속해서 살인과 전쟁과 죽음이 관영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저주스러운 세상으로 변해갔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세계예요. 자 이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 함이며. 자 이제 가인의 세계가 있었는데 가인의 세계가 전부인가? 가인의 후예들만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아벨의 후예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셋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인의 후예들은요 no turning back 돌아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죄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언제까지 갑니까? 물심판 때까지. 물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불심판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망할 때까지 죄를 지어요.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돌아오라고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위로해도 강팍해진 마음은 녹아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자기가 망하면서도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부터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에서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아내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셋이에요. 셋이 누구를 대신합니까? 아벨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죽었죠? 그러나 아벨은 죽지 않았어요. 사람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우리들의 육은 썩어져서 땅에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죽지 않아요. 의인은 죽어도 살아요. 죄인도 죽어도 살아요. 의인은 어디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죄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마지막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셨으며 그때 사람들이 그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인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의 얘기를 했습니다. 셋의 자녀가 또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에노스 때에 와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카인의 후에는요 여호와 이름을 못 부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해서 멀리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에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애석하게도 여러분의 자녀 거의 90% 이상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할까, 살살 얘기를 할까. 좀 살살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교회 안 다니는 것, 첫째 교회 책임도 크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부모님 책임이 커요. 여러분 자식이 내일 죽는다고 하면, 교회 안 나와서 내일 죽는다고 하면 교회 안 데리고 나올 부모 어디 있어요? 다 데리고 나오지. 근데 교회 안 나와도 별일 없으니까 별 생각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돌아가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나올까요?